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5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의 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질병을 고칩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고칩시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안 아프신 분 계세요? 나는 질병에 단 한 번도 걸린 적 없다. 나처럼 이렇게 건강한 분이 있느냐?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프세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설교 전에 하도 궁금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질병의 종류가. 의사분들 계시는데 먼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질병의 종류가? 설교 시간 길어집니다. 약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질병도 있지만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입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의학도 포기한 불치병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질병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고치자. 오늘 이러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복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내적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다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오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현재의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천국 구체적으로 뭘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여러분 뭡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삶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강건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강건해야 합니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죠? 죽어서 가는 천국, 그날까지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이 세 가지의 그죠?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 그죠? 치유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이죠.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 대부분은 거의 아프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을 고치셨냐 이렇게 봤더니요, 나병 환자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걸렸는데 그 장로의 열병, 이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시각장애인이죠,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그죠,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도 있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 병자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인생의 갈증 풀지 못했죠. 영혼의 갈증도 풀지 못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물동이들을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내가 예수 만났다. 이렇게 증언한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몸뚱아리도 고치시지만 우리 영혼도 고치시고 정신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혈류병이 나옵니다. 어떤 병일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자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죠. 구약에 보면 유출병, 이렇게 이 병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비정상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그죠, 만성적인 출혈 질환, 이게 바로 유출병이며 이게 혈류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병에 걸리면 구약 시대부터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눈초리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가 뭡니까? 언클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렸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뜻, 유출병이라고 하는 뜻은요, 죄를 지어서 유출병에 걸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하냐 보니까 시체에 이렇게 접촉한 사람들,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려서 또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여성분들 있잖아요. 출산한 이후에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딸의 경우는 40일이고요. 아들의 경우 80일 동안 그죠? 이 정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도 구약 시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혈류증 환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 불치병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여인을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병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생기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에는 죄, 사망, 질병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죄가 질병을 유발시키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죄,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람의 그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에 걸리죠.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받습니다. 이제 고침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져온 금은 보물 다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갑니다. 근데 게하시가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나하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거짓말을 해서 의복과 그 금은 덩어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다 몰래 숨겨놓죠. 일에 엘리사에게 발각이 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하만이 걸렸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가지고 영원토록 내 자손이 나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죄죠, 그죠? 죄로 인한 질병이 찾아오는 것. 또 하나, 죄와 무관한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 시각장애인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시각장애자가 여러분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질병은 사탄의 시험 때문에 여러분 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사탄의 시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납니다. 악성 피부병이죠. 기와장으로요 하루 종일 긁고 있습니다. 피고름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친구들이 왔다가 딱 보며 욥에게 이렇게 너 죄 많이 졌구나, 회개해야지, 너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거라니까, 이러면서요 막 욥을 막 추궁하기를 막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욥의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사탄의 시험이죠. 욥이 하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탄이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욥의 가정에 죽음을 주고 질병을 주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죠?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욥이 질병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서도 회복되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질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곧장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자, 사람들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죠? 이런 소식을 여러분 들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죄를 많이 지었다, 기도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아픈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을까?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그죠? 한번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어떤 지금의 상황들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가 뭡니까?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학도, 의술도, 의사도 포기한 질병입니다. 그죠?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오니까 아마 의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고치려고 노력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통만 더해졌다.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죠. 전 재산 탕진합니다. 살아보려고, 고쳐보려고 있는 돈 다 쓰고 아마 은행에서 대출해서, 그죠? 많은 빚을 지는 파산 상태, 이 여인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 그랬습니다. 호전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죠. 또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됩니다. 제가 아까 부정한 자, 죄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지만 유출병, 오늘 혈류증으로 인해서 몸이 부정합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다른 사람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만남을 여러분 꺼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부정한 여인인데 나까지 부정해지겠다. 왜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우리 모두를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아마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그죠? 이 뒷담화가 굉장히 여러분 많았을 겁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조금 이제 격리되고 이러한 여러분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던 것 같습니다. 문제들이 있는데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고착화된 문제들이죠. 오늘 12년 혈류증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 안에도 여러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오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12년의 혈류병, 불치병, 세상이 포기한, 의사도 포기한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34절에 믿음이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27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죠? 이러한 소문을 듣는 순간, 그죠? 그 소문이 자신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죠? 그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 그죠? 12년 동안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왜? 접촉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아마 이런 소리일 겁니다. 의사들에게는 치료 방법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소리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고치지 못하고 12년 동안이나 저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것일까. 그죠? 굉장히, 그죠?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거죠. 그러한 소리를 아마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또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나 더 살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희망을 포기하는 그러한 소리들이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생각에는 굉장히 여러분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 자신의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여러분 아닐 겁니다. 제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훌륭한 지식, 경험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요, 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듣던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이 설교할 때 이 설교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를 바꾸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죠? 희망이 없던 사람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없었던 믿음도 생기고 작았던 믿음도 커지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삶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우리 믿음으로 질병도 고치고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여러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함을 받겠다 생각했다. 28절에 나와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의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바뀝니까? 내 생각이 바뀝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여인이요, 무리로 끼어 들어가게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끼어 들어갑니다. 무리는 뭘까요? 장애물이죠. 도저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장애물입니다. 거대한 장애물이죠. 그러나 그는 군중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 터치하면,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데, 그죠? 이 생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터치하는 순간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돌진하고 돌파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보게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나옵니다. 네 사람이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집 안에 계셨는데요, 그 집 주위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남의 이제 지붕을 뜯었다 그랬습니다. 침상채, 그죠? 그 환자를 달아내렸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죠? 결국 이 중풍병자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길이 없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 그죠?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그죠? 길이 있고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파하시면 되고 돌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믿음은 또 뭘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겁니다. 오늘 33절이죠. 예수님이 아시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데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그때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모든 사실을 간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 앞에 이 여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였습니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나의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간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으키신 은혜도 될 수 있고 치유도 될 수 있고 기적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힘있게, 그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간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지금 누군가 지쳐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딸아, 그렇게 부릅니다. 딸아, 이 호칭은 어떤 호칭일까? 그죠? 세상에서 비난받았던 사람, 왜 이 질병이 걸렸을까? 스스로 자책했던 자신의 모습이죠. 주님의 큰 사랑의 품으로 여인을 마치 안아주시는 것처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건강을 약속해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딸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죠. 절대로 여러분 병 때문에 아프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지금 즉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신 주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